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십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이요 분반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구성이 무엇이요 그의 힘의 의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가졌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응답의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며 기다리십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유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도전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플랫폼 파손한 안테나 되게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전에 택하신 축복 은혜와 평강 말씀 가지고 저는 일본 선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어떻게 하나, 왜 안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 따라가면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우리는 그동안 너무 틀린 것들, 잘못된 것 이런 것들로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저번에 복음 들으면서도 스스로 여러 가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신앙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김지우 랩런트가 성경을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아멘. 성경 한 구절로는 이렇게 만족하지 않아서 한 구절 더 서비스로 이렇게 암송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다 보면은 아래의 구절이 이렇게 맥락이 막 같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암송하면 할수록 암송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랩런트 때부터 이렇게 성경 암송하고 축복받는 우리 랩런트를
정말 300%의 전문성 가지고 시대적 전도운동에 쓰임받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일본은 상당히 이렇게 이제 후대들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WRC 끝나고 막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춤을 추고 또 끝날만 하면 또 노래 나오면 또 춤추고 이런 그 흐름이 일본에 아까 보신 대로 그 렘넌트들 어린 렘넌트들이 막 나와서 찬송하고 율동하고 이게요 일본에 정말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우상과 흑암이 무너지는 후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열매인 것을 같이 공유하시면서 최고의 응답 남나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전도자 바울이 기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기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런 응답을 받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기도는 또 영혼 속으로 계속 가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뭐 기도 한번 해볼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영혼에 이르는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본 대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16절에서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전도자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전도 운동하고 이제 모든 역사를 마치고 마무리하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아주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지금 그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겠죠? 그죠? 전도자가 목사님이 여러분을 쳐다보면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인 것을 확신하고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하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뭐 요 아이들이 크면서 세상을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이 엄청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꼭 기도 제목 잡으시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압니다.
저는 뭐 여러분에게 늘 간증하지만, 저는 중년의 때까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냐? 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바보 정신 같은 놈아, 예? 네가 잘하지 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 네가 잘하면 되지. 이러던 제게 하나님이 어느 날 계기로 제가 어려움 당했을 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은 제 영혼이 이 말씀을 듣는데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때 제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성경을 쳐다보니까 웬일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모르고 내가 살아온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데도 그걸 모르고 내가 좀 알고 하는 거 가지고 참 안다고 하고 떠들고 대단한 것 같이 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축복 준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저 절에 다니는 사람 같이, 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같이 뭐 가서 자꾸 빌고 그래서 자꾸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알잖아요.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지금도 저주, 재앙 다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해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라고 우리를 부른 것 같아요. 물론 맞아요. 교회 다니면 돼요.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교회 다니게 하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래서 인간이 뭐 대단히 축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보낸 것 같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닌데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확인하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거를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예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평생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로 세워가는 그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이 말씀 듣게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요,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데 빌보서 2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그냥 보기엔 별것 아닌데 그게 쌓이면은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10년 세월이라는 게 보통 세월이 아닙니다. 근데 하루하루 지났다면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전도자의 기도 속에서 한 시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날이 이루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는 것 같아도요, 모르면 저와도 모르게 인생을 도적질 당해요. 우리가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벌써 나이가 너무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조금만이라도 알고 조금이라도 마음 두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시대를 바꿀 전도자리 틀림없어요. 왜요? 이렇게 말해주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를 않아요. 제가 어제 어느 집사님 만났어요. 제가 참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늘 기도도 하는데 뭐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요즘 잘 다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해봐야 그 사람 혼란스럽고, 근데 앉아서 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 새로 나간 교회에 나간 이 집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뭐 자기가 사회 경험했고 뭐 아는 것 많으니까 이런저런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래 말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제가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전도자가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알도록 기도하라. 뭐라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하라.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전도 선교하게 하시고 후대 세우는 축복된 사람인 것을 알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오늘 말씀을 주었느냐면은 성경 우리가 같이 보셨잖아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20절입니다.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자, 하나님이 그 지극히 큰 능력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아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다예요. 한국 세계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방향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알기는 알죠. 아이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아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근데 살아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뿐이 아니라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알려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 11장 24절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뭐 감정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해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런데 오늘 그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21절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가지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솔하시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만 한 번만 제대로 부르면요 흑암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신데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통치를 하시는데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막 경거망동하고 그러면 우리가 되겠나 싶죠? 막 이래가지고 되겠나?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묻습니다.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렇게 불신자들은 잘 살고 저 불신자들은 저렇게 사람들은 몰아가고 막 쓸어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이 말씀을 돌판에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룰 때가 있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운동 하면서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를 놓고 기도했는데 복음이 틀렸고 복음이 잘못됐고 틀린 복음 말했기 때문에 되면 안 되고 이제는 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최고의 응답으로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기도,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하라. 능력이 지극히심이 어떠한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알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응답으로 받으셔요. 어떻게 해요? 제가 알도록 기도해, 소망, 알도록 기도해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이 어느 날 응답을 받으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축복을 내게 주셨구나. 응답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도 부러운 것이 없어요. 그게 뭐 나쁘다 좋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보다 귀한 축복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서신은 옥중서신인데 이게 성경 말씀이 됐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성경 말씀의 원인을 알고 있는 전도자 바울이었던 거예요. 뭡니까? 복음을 놓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을 보면은 계속 뭐라면 내가 우리 동족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자기의 소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면 내가 내 생명책에서 내가 없어질지라도 나는 내 동족 구원하는 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는 원인을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고 교회에 다니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노예, 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역사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 복음 모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있고 마시는 것 때문에 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니까요. 원인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알게 되면은 복음을 아는 전도자가 돼야 되거든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만 이 세상의 재앙을 해결하고 저주를 해결하고 복음만 이 세상의 이 사단 흑암을 해결하고 복음만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알고 증인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 알고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면은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석 달 동안 담대히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같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을 본래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지고 저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는데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가 그도 아니고 예수님 죽음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다 쳐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공문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나님 직접 꺾으신 거예요.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전도자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 저와 여러분 동일한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속인들, 점수를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 가서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현장에 막 살아난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내가 가진 지식은 다 배설물이다. 쓸데없단 말이 아니고 늘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알아야 하는데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삶의 걸림돌이 있다면 빨리 버리셔야 해요. 그래서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우리가 하나님 제가 복음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그냥 내 생각만 해도 괜히 눈물이 날 만큼 얼마나 제가 나약합니까? 연약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힘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는요 안 되지만 계속 이 언약 붙들고 또 기도하고 해결책을 알고 있는 전도자인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제가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어림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이 시간도 예배드리며 아멘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이 해결책을 알고 있는 전도자로 복음 누리며 응답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미래를 알고 있어요. 참 은혜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늘 말씀드렸는데 성경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저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봐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알고 나니 어떤가 원인 알죠, 해결책 알죠, 미래를 알게 되는 것이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일이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회당 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18장 4절, 19장 8절. 회당 운동을 그냥 회당 운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할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데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히 알고 전한다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비밀이에요. 제가 일본을 가노라면 어느 자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힘들어해요. 보면은 또 바쁘고 어떻게 제가 일본은 여기까지 있어요. 제가 한국에만 있으면 개인 사역하면서 세워주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전화를 하고 그러다 이번에 잠시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복음을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자기 집회 생각도 안 했는데 집회 오게 됐어요. 집회 저녁 하더니 또 다음날도 또 하고 그래서 집회하고 나는데 제가 많이 살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제게 그런 응답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체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버려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자만 만나면은 사람을 만나서 구원받으면 회당으로 뛰어 들어가서 예배가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지 꼭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물론 그것도 예배고 다인데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말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지금 보좌에서 이 모든 권세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름질하는 것들, 걸어가는 것들 헛되지 않도록 말씀이 성취되도록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잘 관심 가지고 기도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렘넌트 성경 서밋스쿨 우리 BRSS 렘넌트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제가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매주 하다못해 10,000원이라도 여러분이 헌신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아예 통장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사역을 일평생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 전도자는 모든 통치의 주님을 알고 있는 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니까. 모든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지금도 오고 오는 세대에 이루실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우리가 재앙의 때, 고통의 때 들어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복음이 언약이 보인다는 거예요. 언약이 복음 모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해결책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책을 알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비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재앙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해결책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드림이라고 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알고 부르신 소망을 우리가 아는 것을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모든 통치로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이 생명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는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인데 이미지라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든 작품 프랙티스가 돼서 CVDIP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듣고 언약을, 말씀을 듣고 비전을, 말씀을 듣고 꿈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미지 프랙티스를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맞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뭐 하면 진짜 누리고 복음 누리고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도전하면 안 됩니다.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저 산의 높이로 갔다가 이렇게 세상을 뜨는 사람들 바다 이런 스쿠버에다가 안타까워요. 뭐하러 그런 용기를 부립니까? 이 복음 앞에 쓰임받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300%의 전문성을 갖도록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후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후대는 이렇게 세워갈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기도 꼭 붙들고 한 주간도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전도자의 기도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능력이 즉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 속에서 우리 전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 하나님이 원인을 알고 있는 전도들 그래서 우리 성경 역사 속에 복음 놓친 이스라엘 노예포로 속국되었고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놓치면은 재앙과 저주와 지옥 권세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
전도자 바울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 현장 속에 응답받게 하시고 후대에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재앙의 이때, 고통의 이때에 우리가 언약을,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지 프랙티스 하나님의 작품, 우리의 인생 작품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